열왕기상 9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랫벳 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에 들려있는 다드물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되었더라.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예루살렘부터 올라와서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아멘. 솔로몬 왕이 일꾼들을 일으켰어요. 역군,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일으켰냐 했더니 건축하려고, 일시키려고 일으킨 거죠. 나중에 그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을 우두머리로 해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일 좀 그만하자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좀 의아한 건 이거죠.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직접 땅을 파고 뭐 못지랑한 사람이 아니고 주로 감독이었는데 그것도 그렇게 힘들어서 왔을까? 힘들죠. 보시면 알지만 일을 얼마나 많이 했냐면요.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까지가 20년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밀로와 예루살렘 성, 이제 성벽도 늘린 거죠. 왜냐하면 다윗 때보다 솔로몬 때가 더 이렇게 커졌기 때문에 여러분 면적이 이게 얼마나 넓어지는지 몰라. 면적이 넓어지면 성벽도 훨씬 많이 쌓아야 되죠. 하솔과 무깃도와 하솔은 저기 가나안 땅 위쪽 꼭대기쯤에 있고요. 무깃도는 가본 대로 그 지중해 갈멜살 옆에 그 평원 지역이고요. 게셀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조금 북쪽으로 와서 서쪽으로 한 30km 가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선쯤에 있는 거예요. 자, 유다 지파, 베냐민, 에브라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그 에브라임하고 베냐민 경계쯤에 있으니까 에브라임의 경계 도시 정도 돼요. 그러니까는 많이 건축했죠.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다른 데도 건축했다는 얘기가 또 나오는데, 자, 이런 거 건축하고 중건하고 보수하고 하려면 시간이 몇 년짜리 공사들이잖아요. 한번 시작하면. 그러면 솔로몬이 우리 지난 시간에 보시다시피 나이가 40대 초반은 이제 지나갔다 그랬어요. 이거 다 하면요 50대는 훌쩍 넘었겠죠. 60쯤에 죽은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평생 뭐 하다 죽었어요? 그렇죠. 건축하고 집 짓다 죽었죠. 물론 의미는 있죠. 해야 할 일을 했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비관적 내지는 우리가 그러니까는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어요. 지어야 될 집은 짓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평생 전쟁을 하다 죽었다면 전쟁을 해야 되는 거고, 지어야 될 사람은 지어야 되는 거고, 예, 짓는 게 잘못은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이 솔로몬이 지은 이 건축물들에 대하여 솔직히 말하면 이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이 없어요.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다느니, 이거 하느라고 좋은 시간 다 보내버렸다느니, 이것 때문에 해야 할 또 다른 일을 못했다느니,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은 없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느낌을 받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받았지만 좋은 것을 누리면서도 악이 함께 싹트는 것이 문제인 거죠.
우리 인생에 보세요. 10년 동안 악만 저지다가 끝! 10년 동안 선만 하다가 그만 다시 5년 동안 악만 저지르고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아니죠. 함께 있기도 하고요. 선을 행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속아서 이제 이 선을 다 했다 했는데 내가 동시에 악의 씨를 뿌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선을 끝내고 이제 좋은 열매를 기대했는데 막 더러운 열매가 맺히는 이런 의외의 사건들도 있죠. 그런 것처럼 성경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과연 이제 기술은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런 일을 했다고 기술을 해놨는데 과연 솔로몬이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누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복을 복답게 썼느냐? 이후에도 복이 이어지도록 이 일을 행할 때 정말 그렇게 경건한 사람으로서 이 일을 수행했냐? 요거는 별개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으면서 찾아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암시적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한 건데 읽다 보면 뭔가 약간 꺼림칙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중요한 거예요. 복 주심 가운데 솔로몬이 그 복을 누리고 행사하면서도 어리석게도 그 복을 깎아먹는 짓을 동시에 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읽어내야 되는 거죠. 자, 왕이 성을 크게 짓고 여러 성벽을 건축하고 또 각 도시에 성을 쌓는다는 것은 치세의 업적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왕이 업적으로 들어가죠. 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쌓았다는데 왜 그 업적이 아니에요? 왕으로서는 업적입니다. 그 능력이고요. 영광입니다. 복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성을 쌓을수록 사람은 뭐냐면 권력에 취해갑니다. 그리고 성을 쌓은 그 업적에 마음이 점점 교만해지고요. 또 동시에 다른 중요한 일이 소홀해지기 마련입니다. 새벽에 전했던가요? 자 보십시오. 니므롯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모아서 한 게 성쌓기였습니다. 성쌓기, 탑쌓기였습니다. 그렇죠.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 부려먹을 때 성 쌓는 겁니다. 굳고 성 쌓는 겁니다. 바벨론 왕도 점령한 다음에 여기저기 남의 성은 부셔버리고 내 성은 쌓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게 왕들이 하는 겁니다. 사자가 남의 새끼 물어 죽이고 자기 새끼 낳는 것처럼 왕들이 남의 성을 무너뜨리고 내 성을 쌓아서 내 능력, 내 영광을 높입니다. 기본적으로 성 쌓기라는 것은 영광과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니므롯이 성을 쌓음으로써 사람의 지배력을 확장한 것처럼 성을 많이 쌓을수록 사람은 자연스레 돈이 모이면 교만해지는 것처럼 성을 쌓으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이게 교차되는 지점, 요거를 잘 읽어내야 되고요. 이 교차가 역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자, 전에 이 여러 성을 건축했는데 그 중에 게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게셀이라는 동네는 어떻게 갖게 됐냐? 원래 이 게셀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성읍인데 에브라임 지파가 정복을 못했고 가나안 사람이 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6장 3절에 보면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에브라임 지경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를 보십시오. 유다 지파 이렇게 있고요. 베냐민이 간처럼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요 위로 에브라임이 이렇게 갖고 지중해 바다까지 연결돼 있어요. 이게 요 순서를 말해준 거예요.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이렇게 서쪽으로 가는 길을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벳호론이 서북쪽으로 좀 가깝고 그쪽에서 조금 더 서쪽으로 가면 게셀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에브라임의 아래 경계선인데 이걸 에브라임이 정복을 못하고 가나안 사람이 그대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사사기 1장 29절에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이 에브라임 중에 함께 살고 있었어요.
요거를 누가 쳤다고요? 애굽왕 바로가 와서 쳐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모욕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까지 올라오면 애굽의 군대가 어떻게 들어와야 되냐면 저기 애굽 땅에서 출동해가지고 지중해 바닷가길로 옵니다. 바닷가길 쭉 와서 유다 지파를 지나고요. 옆에 시몬을 옆에 스쳐 지나가고 단지파입을 지나서 에브론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솔로몬이 길을 내주든지 아니면은 바로가 그냥 무시하고 뭐 이 정도는 뭐 괜찮지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덕분에 이게 중요해요. 덕분에 가나안을 점령하는 피 안 묻히고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땅을 회복하는 일은 얻었는데 이게 애굽 사람의 손을 빌려 할 일이냐 이 말이죠. 여기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중적인 의미, 교차되는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땅을 얻었던 복인데 우리 땅, 우리가 약속으로 받은 땅을 못 얻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피를 안 묻혀 주셨다라는 것은 땡큐인데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애굽 사람이 와서 우리 땅을 가로질러서 군대를 동원해서 전제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땅에서 남의 나라 군대가. 그리고 땅을 주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고개 숙여 받아야 될 문제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유다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면 이거를 정말 감사로만 받을 일인가요? 부끄러워야 되고 이게 뭔가 마음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될 일인가요? 후자여야겠죠. 근데 이제 주는 애굽의 왕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못한 거 내가 해줬다라는 뭔가 이거 이제 솔로몬 왕에 비해서 약간 우월감 내지는 조금 더 본인적 능력이 있다는 걸 알리는 그런 효과가 있었겠죠. 이제 이게 또 뭐냐 안타까운 거 뭐냐면요. 요거를 정복한 다음에 공주에게 줬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결혼 지참금이 아닙니다. 이미 솔로몬의 아내가 된 사람입니다. 결혼한 후에 솔로몬의 아내인 보세요. 16절 후반부에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다니. 결혼할 때 가져간 게 아니고 아내예요 이제 이미.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게셀이라는 성읍이 누구 겁니까? 뺏은 자와 전에 받은 자의 것이죠. 애굽 왕 거, 애굽 왕의 딸 거. 등기를 한다면 이 공주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아니면 그 딸이 솔로몬하고 사니까 결국 이스라엘 거 아니요? 그렇지만 이게요. 그 연원을 살펴보면 뿌리로 올라가면 이스라엘 것이 못 되고 애굽 것이 되는 겁니다. 애굽 것. 만일에 정치적인 문제가 생겨서 애굽이 여기에 소유권을 주장하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도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힘들여 얻은 것이 아니고 공주가 받아온 거란 말입니다. 엄연하게. 이게 그러니까요. 손에 코 안 묻히고 코 푼 격이 아니고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 된 거예요. 살이 되어 있지만 혹 같은 살이 되어진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읽어내는 거죠. 성읍이 확장되고 커져가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신 게 맞는데 이 안에 이스라엘이 점점 이방화되어가는 과정, 솔로몬의 마음이 바뀌는 것, 그리고 동시에 솔로몬의 마음을 바뀌는데 이방 여인뿐만 아니라 이방의 정치 세력과의 뭔가 이 연합, 이 결탁이 솔로몬의 마음의 순수함과 이 처음 마음의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흐트려 놓는다는 것을 여기서 감을 잡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갑자기 어느 날 솔로몬이 팍팍팍 무너지는 게 보이는데 이게 그러니까는요 어느 한 날 시작된 일이 아니고 오랫동안 그렇게 된 일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조심해야죠. 조금씩 기도를 덜 하고요. 조금씩 말씀을 멀리하면요 어느 날 가서 보면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조금씩 더 읽다 보면 어느 날 대화하는데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 줄줄줄 나옵니다. 17절에 솔로몬이 이래서 얻은 게셀 여기를 이제 건축을 다시 했어요. 전쟁이 다 파괴됐으니까 다시 세웠고요. 그 옆에 벳호론까지. 아무렴 애굽에서 군대가 와가지고 성 하나만 쳤겠어요? 그 일대를 쳤겠죠.
그 일대를 쳤으니까 아마도 아래쪽 벳호론도 쳤을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지역이 도시가 좀 떨어져 있으니까요, 상당히 넓은 지역을 애굽이 쳤다는 얘기입니다. 덕분에 솔로몬은 땅을 꽁으로 얻긴 했는데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 자, 바알랏은요 또 어디냐면 아까 에브라임 바로 밑에 단이라고 그랬죠. 단은 어떻게 되냐면 보십시오. 에브라임이 큰 집하고 유다가 큰 집한데 요 사이에 끼어 있어요. 납작하게. 이게 단이에요. 요 단하고 에브라임 사이에 또 뭐냐면 요 바알랏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호수아 19장 8절에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랏 브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이니 이는 시몬 자손의 지파가 아니다. 이건 시몬? 아 맞아. 단과 시몬이에요. 단과. 저를 봐보세요. 제가 잘못 말했네. 이 아까 게셀은 에브라임과 단 이 사이에 있는 거고요. 바알랏은 이 단하고 유다가 붙어 있다 그랬죠. 근데 유다 중간에 시몬이 들어있어요. 이 시몬과 단 그 어간에 있는 게 이제 바알랏인데요. 그래서 네겝 이 남쪽 광야를 부르는 말입니다. 네겝의 라마고 바알랏 브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몬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여호수아 19장 44절에도 엘드교와 기브돈과 바알랏과 이래서 이게 이제 단지파 땅으로 돼 있고 시몬 쪽 땅으로 돼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인데요. 좀 고민되는 거는 다드몰이에요. 그러니까는 솔로몬이 아래쪽도 건축을 했다, 광야 쪽도 성읍을 쌓았다 이런 말인데, 다드몰은 지도에 보면 저기 아람 쪽에 있는 성으로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북단을 하맛 어귀, 가장 남쪽을 브엘세바 이렇게 부르는데, 이 하맛 어귀가 유프라테스 강 근처란 말이에요. 그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다드몰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 솔로몬이 어떻게 건축했냐? 제일 꼭대기부터 제일 남쪽까지 성들을 굳건히 쌓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치적이죠. 잘한 거죠. 그런데 우리 번역기는 어떻게 하냐면 바알랏과 그 땅에 있는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드몰이 저 위쪽 말고 아래쪽에도 같은 이름으로 또 하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자, 어쨌든 확실한 것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근처하고 그 위쪽 하솔, 가나안 북쪽 땅하고 저 밑에 남쪽까지 성읍을 건축했다. 그리고 19절을 잠깐 또 보면 뭐라면 예루살렘과 레바논 이렇게 돼 있어요. 레바논은 역시 이스라엘 북쪽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 저 북쪽과 그 경계 넘어서까지, 그리고 저 아래 애굽의 근처까지 전체 이스라엘의 여러 성들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우리가 참고로 또 하나 알 게 있는데, 역대하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아까 제가 이걸 끝내고 더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 했는데,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자, 지난 시간에 공사 도와줬다고 갈릴리에 20개 성읍 줬죠. 근데 후람이 와서 히람이 와가지고 보고 가부리네 하나 쓸모없네 이랬잖아요. 그래서 돌려줬답니다. 돌려줬대요. 이게 참 내민선 염치없게 됐죠. 그러니까 주를 하면 좀 쓸만한 걸 주든, 아니다, 애시당초 주면 안 되죠. 주면 안 되죠. 하나님이 다시 찾아준 걸로 봐야죠. 그래서 솔로몬이 여기를 다시 건축했는데, 이쪽이 가나안이니까 아마 하솔도 여기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요. 또 8장 3절을 보면 솔로몬이 하맛 소마를 쳐서 점령하고, 솔로몬이요 정복전쟁 됐어요. 자, 하맛 어기가 이스라엘 최북단이라고 그랬죠. 요 위에까지 솔로몬이 점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열왕기에는 레바논이라고 돼 있고, 열왕기에는 레바논도 있고, 저기 역대하에는 하맛 소바까지 쳤다, 유프라테스 강 근처까지 쳤다, 이런 말이 있어요. 또 광야에서 다드몰을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드론과 아랫 베드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으로 만들고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그러니까 이 느낌이 뭐예요? 뉘앙스가 복받았다 그 말이에요. 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 19절을 보면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는데 원하는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준 거죠. 자, 꿈에 나타나 뭐라 했어요? 네가 뭘 구하냐 했더니 이 백성을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준 게 뭐예요? 이 외에도 주겠다 그랬죠. 재물도 주고 강함도 주고 바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근데 인간이 문제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 그걸 어떻게 쓰느냐죠. 약속대로 예수님이 친히 이스라엘에 오셨는데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어떻게 되느냐는 말이죠. 오히려 더 큰 죄를 짓는데 예수님을 어떤 의미에서는 쓴 것이죠. 자, 국고성은 뭡니까? 창고들입니다. 창고. 솔로몬에게 올라오는 진상품들이 좋은 것들이 많았어요. 곡물을 저장해야 되죠. 이건 지혜입니다. 다 먹고 그때그때 써버린 게 아니라 전쟁 시에도 써야 되고 가뭄 때도 써야 되고 또 무역할 때도 써야 되고 그래서 열매라든지 곡물들을 저장하는 국고성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병거성들, 군인들 주둔하는 도시들입니다. 사람 민간인들로 살지만 특별히 전쟁을 대비하여 군인들이 머물러야 될 성들, 전략적 요충지라고 그러죠. 그런데 또 마병의 성들, 물론 병거성하고 마병성이 비슷하겠지만은 말을 키우고 마병들이 전문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것, 굉장히 체계적으로 국방도 경제도 잘 다스렸다 그런 말입니다. 예루살렘 수도고요. 레바논은 저 경계 이방 땅에 속하는 거고요. 필요한 것들 다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을 하려면 뭐가 전제되느냐? 첫째, 국력이 강해야 돼요. 그렇죠? 정신적으로나 의식적으로 분열이 되지 않아야 되고요. 경제력도 좋아야 되죠. 종합적으로 국력이 강해야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주변 정세가 안정적이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국력이 강한데 정세가 불안정하면 이 일을 할 힘으로 전쟁을 해야죠. 전쟁을. 그렇죠? 지금 전쟁이 없으니까 성을 쌓고 말도 키우고 곡물도 저장하는 거죠. 이 힘을 전쟁이라면 싸우는 데 써야죠. 그러니까 지금 안정적이라 샬롬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안정적이고 국력이 강해도요, 별일 안 하고 죽은 왕들도 있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야심이 있다. 예. 필요해야 돼요. 이런 일이, 이런 봐보세요. 돈도 있고 국력도 세지만 사방이 안정적이지만 우리나라가 싸울 일이 없다. 향후 100년 동안 그럴 일이 없다면 뭐하러 국고성을 쌓습니까? 그걸로 도로를 만들지. 그죠? 그걸로 백성들 먹으라고 뭘 더 나눠주든지 하지. 근데 이거는 다음을 대비하는 어느 정도의 지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혜가 있다는 얘기지만 그 지혜는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지금은 필요 없을 것 같지만 머지않아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는 걸 내다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을 할 정도로 사람이 뭔가 이게 야심, 야망도 좀 있어야 되고요. 좀 사람이 그 배포도 좀 있어야 되고 매우 소심하면 이런 일을 하기가 어렵죠. 20절, 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일꾼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을 썼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썼냐 하면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중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을 썼다. 아니, 이 사람들 다 하나님이 없애라 한 사람들이 아닌가요? 왜 이 사람들이 남아있게 됐냐? 2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이르러 역군이 되었다. 이거는요, 솔로몬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원래 이거 여호수아 때나 혹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가 했었어야 할 일인데 그 세대가 못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 때는 이스라엘이 제일 강할 때니까 어쩌면 되죠? 막상 그 정복전쟁 시기가 끝나고 평화로운 시기에 잡아놓은 사람을 눈앞에서 보고 죽이기는 어렵단 말이죠. 추방이라도 시켜야죠. 추방이라도 시켜야 되는데 그냥 같이 살았어요. 대신에 경제적 효과를 봤어요. 노동력 착취라고 할 수 있죠, 요즘 말로. 그죠? 꽁으로 일을 시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원하고 쫓아낼 사람을 쫓지 않았다. 이러면은 이제 병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사기 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쫓아낼 힘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사시대에 보세요. 여호수아 그 이후 세대가 하나님 말씀 오죽이나 안 듣습니까?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랬더니 맨날 찔러대요. 그 다음에는 그들의 신 올무가 된대요. 올무는 뭡니까? 모가지를 거는 거죠. 숨통을 조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알았다면 솔로몬이 지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쫓아내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경제적으로 써먹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수십만 혹은 수백만의 사람들을 공사하는 데 써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요, 이 효과 보고 그 다음에 나라가 쇠락의 길로 걸어가는데 이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신들을 쫓아가잖아요. 다윗과 솔로몬 지금 여기까지는 우상 숭배했단 말이 없어요. 여기까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 시대와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까지는 우상에 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다 끝난 다음에 솔로몬 말년에 가면 우상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경제적 필요로 신앙의 붕괴를 감수할 게 아닙니다. 황금이 사라질 때 신앙은 더 먼저 소멸됩니다. 신앙이 소멸되고 황금은 남아있냐? 아니요, 반드시 없어집니다. 근데 황금이 사라질 때 알아요. 신앙은 벌써 없어져 버렸다는 거. 그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의 붕괴를 감수한 결과가 금이 돌이 되어 쌓이는 것입니다. 금이 쌓여 있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신앙 없어지고 돌만 쌓이는 거예요. 돌만. 그 돌이 뭐죠? 돌무덤. 아간을 보세요. 돌무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을 저버린 결과 그와 그의 집이 돌무덤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와중에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뭘 받는다고요? 하나님은 지금 약속을 이루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잊고 솔로몬은 그 약속을 받고 있는 중인데 동시에 솔로몬은 그 약속을 받으면서 자기 망할 빌미를 스스로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을 지키셨죠? 창세기 9장 25절 26절을 보세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그랬죠. 가나안이 셈 족속의 종이 된다는 말씀이 이렇게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전에는 싸움 관계였어요. 여호수아 때는 싸우는 관계였지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오면은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수백 년이 지나고 수천이 지나도 이루고 계시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중에도 죄를 쌓고 갔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다. 군사와 신하와 고관과 대장, 병거와 마병이 지휘관이 됐다. 좋은 거 다 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높은 거 다 하고. 이건 역시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따른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5장 44절에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주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그랬어요. 내 형제는 종 삼지 마라 그랬죠. 혹 그가 빚진 자가 되어 종을 삼았다면 7년째 돌려보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 질문했던 게 다시 한번 질문이 되는데, 여로보암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와가지고 이 가나안 족속 끌고 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10지파가 잘라져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솔로몬한테 우리 일 좀 그만 시켜라고 한 소리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그게 좀 궁금합니다. 감동하는 일도 힘들었겠고
자기들의 본업이 있었는데 그걸 못하게 돼서 괴로웠던 것인가? 아니면은 20년, 30년, 40년 계속 건축만 하는 것이 그것이 힘들었을까? 자, 여기서 근데 하나 배우고 싶은 게 있어요. 분명히 이런 성을 쌓는 것은 왕의 치적이고 국가의 영광인데도 인간이요, 근본적으로 말입니다. 인간이 인간적 영광, 세속적 영광을 바라고 좋아하긴 합니다. 그런데요, 숨겨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생각보다 빨리 실증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유한 서구 사회가 영적 세계를 다시 추구하고 찾는다고 해서 1960년대부터 소위 신비주의, 고대 신비주의가 미국에서 다시 되살아났단 말이죠. 그래서 일본의 대만의 이런 중들 데려다가 60, 70년대 미국에서 막 강의하고, 그래서 이 이상한 사이비 종교들이 미국에 많이 생겼어요. 부유함에 허망함, 허한 걸 느낀 거예요. 인간은 인간적 영광을 좋아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만족을 주지 못하고요, 오히려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런 자리에 안 주어지니까 나 집에 가겠다, 집에 돌아가고 싶다, 그런 말이죠. 근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23절, 일을 감당하는 우두머리 550명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공사가 엄청나게 컸다는 것, 역시 나라가 이때 강하긴 강했다는 거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싫답니다. 언제가 되면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약 40년 동안 일을 하니까 이제 그만해야겠다는 겁니다. 근데 미련하게 르호보암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왕에게는 영광이고 치적이고 힘자랑이라고요. 계속해 보겠다고, 나는 내 아버지보다 더 하겠다 그러니까 바보같이 자기야 자기 아버지 하던 걸 계속하고 싶지. 그런데 이 백성은요, 이제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많은 거 쌓은 거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다윗의 통치는 40년이었어요. 다윗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그만하자 소리는 안 했어요. 그죠? 법궤 가져온다니까 좋아하고, 성전 건축 준비한다니까 좋아하고, 다 좋아했어요. 24절, 바로의 딸이 왜 이 단락의 마지막을 이 말로 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 암시가 들어있다 그랬죠.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앞에 밀로가 진작 나왔는데 15절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그 다음에 밀로가 나오는데요. 그쵸? 15절에 맨 끝에 게셀에 나오죠. 근데 게셀을 별도로 먼저 설명하고 맨 먼저 나온 밀로는 끝에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솔로몬이 역군을 일으켜서 일한 이 전체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밀로에 대해서 한 번 더 주지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밀로에 대해서도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언제 지었냐 했더니 바로의 딸을 새로 지은 궁전으로 이사시킬 때 밀로도 건축했다는 겁니다. 바로의 딸을 왜 새로 지은 궁으로 옮겼죠? 왜 옮겼을까요? 역대에 보면 법궤가 이른 곳에 이방의 여자가 있을 수 없다. 이게 이제 신앙적 명분이에요. 그것도 말이 되죠. 그런데 아마도 그것뿐만은 아니겠죠. 솔로몬이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보다 더 큰 궁을 원했고, 바로의 딸도 혹은 바로도 아마 그걸 원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애굽에 좀 걸맞게 우리 딸도 좀 큰 궁전에서 뭐 그런 것도 분명히 있긴 있었을 겁니다. 우리 한 가지 일을 하는데 한두 사람의 입김만 작용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밀로가 뭐냐? 한자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은밀한 통로 뭐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이거 순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밀로인데 가득 채우다 하는 말입니다. 뭘 가득 채울 때 쓰는 말이냐? 바구니에 음식 채우는 게 아니고요, 땅을 채울 때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봐보세요.
예루살렘 성벽이 있잖아요. 근데 전쟁을 대비해서 외벽을 쌓았다고 되어 있어요. 저번에 우리 기원샘 갈 때 보시죠. 외벽을 쌓아요. 그러면 이 본래 성벽과 외벽 사이를 노출시키지 않고 토돈을 쌓고 흙을 쌓아가지고 그 속으로 다니게 하는 길. 그래서 가득 채운다는 말. 예. 너무 노출되면 뭐 화살 공격도 맞을 수 있고 좀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은밀하게 다니고 안전하게, 그리고 외벽과 내벽을 연결하고, 또 두 성벽이 흙으로 가득 채워 있으면 무너질 때도 심하게 이렇게 무너지지 않겠죠. 왜? 흙에 버티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쌓은 게 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윗성에서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올 때 그 다윗의 장막이라고 했던 그 옆에 보면 막 흙벽이 보였었죠. 많이 무너져 있지만 여기가 밀로입니다 이렇게 했었죠. 그렇죠. 그 계단 내려오면 저 밑에가 이제 외벽이 있었던 자리고, 그 다윗의 장막 그쪽은 내벽이란 말이죠. 내벽에서 계단 타고 내려오면서 외벽은 이미 무너져 안 보이는 것이고, 저기 외벽이 있는데 거기 가는 그 사이가 옛날에 흙벽으로 이렇게 막 세워가지고 거기를 밀로라고 불렀던 겁니다. 요걸 언제 쌓았다고요? 솔로몬의 공주를 새로 지은 궁으로 이사시킬 때 쌓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좋게 말하면 훗날의 전쟁을 대비한 선견지명적인 건축물이죠. 굉장히 이거는 유익하고요. 다음에 히스기야가 이것을 다시 재건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걸 재건할 때 막 파고 다시 쌓고 막 이러는 동안에 우리가 한참 몇 달 전에 들었던 그 멜기세덱의 제사했던 멜기세덱의 성막, 멜기세덱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것이 요 밀로가 있던 그 벽 어느 쪽에 있었다. 이런 것이 발견됐다 그랬습니다. 자, 바로의 딸이 새로운 궁에 이를 때에 밀로를 건축하였다. 그러니까 이 왕의 새 궁전을 지을 때 예루살렘 성을 확장하고 외벽도 쌓을 때 밀로를 건축한 게 효율적이고 잘한 것이고, 그때쯤에 왕궁 공사가 마무리되고 바로의 딸은 이사를 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도대체 몇 년을 이 건축하는 일을 한 것인가요? 성전하고 자기 궁전 짓는데 20년 썼고, 또 이 많은 성을 쌓고 벽을 세웠다 하면은 그 나머지 20년도 거의 다 썼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을 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명을 다했다고 할까요? 신앙을 잃어버리는 과정이라고 할까요? 왜냐면 이거 끝나고 뒤에 예배했다는 이야기 잠깐, 이동안에도 예배했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여기 다 끝나면 이제 우상 숭배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전체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힘이 있을 때 국가의 힘으로 해야 할 일을 한 겁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룬 받은 겁니다. 나라가 약할 때, 후에 있을 환난의 때, 전쟁의 때를 대비하여 지혜롭게 지금 가지고 있는 부와 지혜와 국력을 써서 방비를 한 겁니다. 이런 잘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도 나오는데요. 이 왕이 애굽의 왕하고 또 두로 왕하고 계속 손을 잡고 정치적인 경제적인 행위를 이어갑니다. 즉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이 일 역시 불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을 하는데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사람이 그걸 복을 받을 때 수단을 쓸 거 아닙니까? 그 수단을 활용함에 있어서 나를 타락시키고 나를 약하게 할 자들을 동원하고 손을 잡아서 그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일이 맞추고 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했는데 나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거기 중간에 섞었음으로 말미암아 일이 끝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 쓴 열매를 제 입으로 먹게 된다는 겁니다. 필요한 일이지만요, 이 일들을 하느라고 제가 여기 말씀을 읽으면서 결론이 이렇게 내렸어요. 야, 하나님 주신 복을 받는 것도 맞고 왕이 해야 할 일도 맞는데 치세 내내 이거 하느라고 아가 부를 시간은 없었겠구나. 아가, 술람의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요, 그리스도와 신자의 이야기요, 그죠? 요 이야기를 이때 부르기는 어려웠겠구나. 아가를 언제 썼냐를 생각하면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썼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사역 초기에 썼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거는 이렇습니다. 말년에 썼다고 하는 사람은 수많은 여자들하고 놀아본 다음에 아이고 이 많은 여자 소용없고 술람이 여자 이만한 사람이 없다, 요러고 쓴 게 아가다 라고 보는 건데요, 전반기에 썼다고 보는 사람은 아가는 이게 연애시 같지만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노래다. 그렇죠. 겉으로는 연애시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깊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 깊은 영감의 노래를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는 쓸 수가 없다.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사람이 인간적으로 와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깨달았다고 영감 있는 노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소주 한잔 마시면서 할 수 있는 소리들이에요. 진짜 영감 있는 소리는 영감을 받았을 때 나오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성전 지을 때 가장 솔로몬이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 그렇게 쓴 노래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보면서 이 후자 초창기 아가서를 썼다는데 더 무게가 실리고 더 믿음이 가는 것이 이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걸 보면요, 뒤에 또 나와요. 금 무역 또는 금을 채취하는데 뒤에 계속 그 일을 했다는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는 봐보세요. 예배하면서도 절기는 아버지께 지키던 거니까 그냥 전통은 지키면서도 왕으로서 세상 왕들이 할 거 다 하고 그보다 더 큰 것들을 하고 더 많은 것들을 하려고 인생 내내 그릇 살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글러먹은 게 뭐냐, 뭐 궁녀가 뭐야 왕비가 1000명이 어쩌니 이런 소리 자체가 이 상처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게임 끝났다는 얘기죠. 그 자체가 이미.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요 누릴 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일의 시작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맞아요. 그거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요, 그것만 믿고 누가 당신 이거 좀 문제가 있다 하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금 나는 누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만 설명하면 틀린 거예요. 이 일은 그렇게 단순하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만 과연 당신은 무엇을 했냐 이 말이죠. 아버지, 하나님은요 다윗을 사방으로 이기게 해주셨어요. 바세바 강하는 마고 우리아 죽일 때도 그 전쟁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이에요. 그 전쟁도. 그러나 다윗은 평생에 씻지 못할 죄를 졌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전쟁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이 훌륭한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하시는 중에도, 인간은 그 신성한 약속을 성취받는 중에도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 중간중간에 우리가 숨그림 찾게 하듯이 어느 지점에서 어느 곳에서 그 타락이 시작되고 심화되었는가, 길이 꺾였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잘 배우십시오. 다윗에게도 배울 수 있어요. 그것은 모세에게서도 배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뭐 크게 대별하자면 모세에게서는 분노, 거기서 꺾였죠. 다윗은 음행에서 꺾였죠. 솔로몬은 부에서 꺾였죠. 이렇게 꺾이는 지점이 있습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오히려 그 은혜를 누림이 죄를 향하는 지름길로 향하는
그 빌미가 되지 않기를 정말 항상 하나님께 겸손히 의뢰하고 주의 주신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사람 함께 기도합니다.